그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2주 동안 절기 설교를 했으니 3주 만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 따라가는 만큼 제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반면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랑 싸우고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돌려고 나갔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빌립보 지역을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아테네와 고린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리게 되고요. 바울은 파송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주, 길게는 한 몇 달 정도 머물다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과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 전도여행이 뭐였냐? 복음을 전파하고요. 교회 개척을 했던 그것이 주 사역이었던 반면 3차 전도여행은 이미 세운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제자 양육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지역이에요. 지난번 설교에서 봤죠. 초대교회의 대들보가 될 인물,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했었고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제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요, 회당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자 이제는 회당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울타리를 이제 넘어서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요. 또 회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 헬라인들까지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들어보셨나요? 컨텍스트. 발음이 제가 후져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녁에는 영어가 잘 되는데 아침에는 제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황, 배경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컨텍스트. 컨텍스트와 또 반대되는 약간 대조되는 말이 컨텐츠라고 있습니다. 그 배경 안에 있는 내용들. 아직까지는 어떤 대단한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여느 도시처럼 큰 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단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어떤 일들이냐? 이 큰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도시 구조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 시작이 뭐였냐 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하시는 그 사도의 복음을 확증하시는 특별한 역사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능력이 나타나면요. 초자연적인 이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뭘 보죠? 강력한 은사를 나타냈던 이 사람에 주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려 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은사사역이나 성령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귀신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들을 행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 한복판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능력의 도구고 통로였습니다. 누가는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의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열이면 아홉 그럴 것 같아요. 와, 바울 대단한 능력자다. 그리고 주위 가족들, 친구들, 사돈의 팔촌까지 불러다가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 능력자에게 치유도 받고 또 신기한 체험도 경험해라 하고 막 초청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울의 능력인가요? 바울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바울이 거룩하게 자신을 잘 지켜와서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특별한 영성이 있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하는 거냐 말입니다.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상과 마술에 묶여서 헤매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울일 뿐이에요. 물론 제 경험상 또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갈구하면서 구해요. 신비한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체험도 하고요. 어떤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초자연적인 세계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육적인 동물만이 아니라 또한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면 영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고요. 심지어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신앙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과 치유와 기적들이 그냥 흔해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이 주체가 돼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능력을 추구하다가 영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위험합니다. 성령과 악한 영의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악한 영이 얼마나 빛의 사자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잘 꾸미고 속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부탁드렸죠. 소위 능력 사역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 보시면 특별히 자신이 어떤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자랑하면서 군중을 모으는 자들이 있다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소위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찾아다니지도 마십시오. 기도받으러. 예언받고 이런 것들은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나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언을 받아서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무당 찾아다니는 거나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사사역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역자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역자가 영성이 있어서 거룩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은사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도구로 택함을 받은 것 뿐입니다. 컨텍스트가 뭐였죠? 우상이 판을 치는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죄와 주술에 묶인 사람들을
구원하려니, 이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려니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장 효과적인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보냄을 받아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역자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누구를 쓸까요? 누구를 쓰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건데 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 손에 만약 붙들려 쓰임받더라도 자신이 능력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아는 자를 택하고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자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마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타락하고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바울은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뼈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인물도 없었고 언변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질로 추정이 되는 질병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멋있지도 않았죠. 그냥 어버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고 돌아가다가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도 같이 초라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 가시를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스꽝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구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신이 더 별볼일 없어지고 더 약해져 보이면 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철저히 수동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바울을 쓰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에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능력을 잘 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치유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러 명하노니 악기야 떠나가라. 한번 해본 거죠. 스게와 7 아들도 이해를 했더니 악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넌 누구냐?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위에 뛰어올라서 제압을 해버리니까 너무 무섭고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귀신의 역사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힘이 엄청 세집니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흔해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힘의 제압을 당했던 것 같아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가 우상의 근거지였거든요. 그리고 워낙 점이나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지역이라서 마술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의식이나 그 행위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유대인들도 많았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라는 자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지 했겠죠.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떠나라. 여러분 바울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구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주체예요. 주체가 자기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죠?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약발 잘 받는 부적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의도가 뭔가요? 목적이요?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 부적을 장착해서 본인들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잘 보십시오.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러지도 못해요. 저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선포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럽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요, 본성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보다는 뭘 원하냐? 그분의 능력을 원해요.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내 능력을 신장시켜 배가시켜주고 그래서 내 배를 채워줄 그 능력, 그 이름을 원합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증명을 해줄 무언가를 갈급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보증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굴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단순히 내 병을 낫게 하는 이름, 문제 해결해 주는 이름, 내 이 불안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그 이름, 내 소원을 성취해 줄, 사업을 번영시켜 주고 자식 대학 붙여줄 이름이라고 우리가 믿고 구했다라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당장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 사실을 안다고 동의한다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께 속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귀신들도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다고 귀신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그분께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철저히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스기야의 일곱 아들에게 악기가 묻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알고 그 예수께 속한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소리치고 있냐? 이 시간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세상을 향한 구원자이심을 믿지만 내가 그분께 속한 자인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또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말씀에 계시된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묻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진리의 말씀에 계시된 그 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나 은사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하나 되는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계시된 참된 예배였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기 배를 채워줄 능력자를 섬기면서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의 최후는 스게와의 7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발가벗겨진 몸으로 도망하는 이들의 꼴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에요. 한국의 은사사역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그 건국대학교 부총장 하셨던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 사역을 오래 해봤는데 만약 성령이 주체가 되어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된 모든 사역은 그 사역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 보여도 결국은 사단의 하루 저녁거리밖에 안 된다. 결국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 자랑 가운데 교만해져서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에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은요, 분명히 차별화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열매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집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또 성령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졸리는 분이 계실까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 중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들은 음성을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든다면 완전히 잘못 들은 겁니다. 저도 성령께서 방에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큰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간증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분명히 성령께서 해주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아, 성령님 맞구나.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행하실 때는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두 부류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이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놀라운 점은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혼합주의나
어떤 주술적인 관행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어떤 사단의 묶임이나 어떤 또아리 치고 있는 사단의 괴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내 자신을 보건대 내 자아를 사랑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우리의 죄된 습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부끄럽죠. 그리고 자괴감이 들지만 그런데 이게 복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할 때 나의 죄된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누구였냐면 주님께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도 회개가 일어나요. 참된 부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소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주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쌓아놓는데 얼마나 많은지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것을 태워버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장관이었을 겁니다. 다시금 나의 죄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포였고 자신의 옛된 자아와 완전한 단절을 표현하는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이 회개의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태워버린 책값이 얼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였다고요? 은 5만. 이게 원어로 보면 5만 드라크마거든요.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지금 미국으로 치면 150불 정도라고 치고요. 노동자니까. 곱하기 5만 하면 됩니다. 750만 불. 원화로 치면 100억이 넘어요. 엄청나죠? 그냥 주님 앞에 순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아이고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정도 회개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참 회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상과 마솔의 도시 전체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죠? 바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은 각자가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염려 가운데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노임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스스로 세워놓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신 성령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묶임이 있어요. 우상들이 남아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이 지긋지긋한 자기 사랑과 더 나아가 자기 숭배, 자기 연민의 우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의 우상을 다 태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 자유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나요?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죄책감의 사슬 가운데 짓눌려서 그냥 육신을 가졌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요.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예수를 죽인 그 죄된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음을 성령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실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의 세 번째 열매가 뭐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됐고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비어진 자리, 깨끗한 자리를 이제는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목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하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은사와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성령께서 만약 행하신 일이었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참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결과 반드시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진리가 없는 이적은 없어요. 예수 없는 사역, 하나님 없는 능력은 공허합니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벌거벗겨져 도망하는 신세가 될 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마가교회 교우 모두가요.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또 체험하면서 참 회개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했어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누구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마가교회 모든 교우들의 모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교회는요, 꿈이 생겨요. 좋은 말로 하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 생겨납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꿈입니다.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 무슨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뒤집히는 그 역사,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성령과 교회에 에베소 지역을 맡기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 그랬죠? 먼저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해주고요. 그리고 본 목적은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가서 내가 사랑을 외치겠다 그러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영화 제목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상황이 녹록지 않아지는, 다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얘기예요. 아담이 신전에 빌붙어서 사는,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은장색 신상 모형 장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길드의 대표가 이제 길드를 모읍니다. 이거 우리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 바울이란 자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니 이제는 장사하기 다 글러먹었다 하고 바울 일행을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컨텍스트 다시 할게요. 발음이 좀 저녁으로 가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다시 힘들어지고 있어요. 늘 그랬듯이 거대한 세상의 그 힘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부딪혀서 다시 핍박이 시작되고 있어요. 살해 위협 앞에 놓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조직도 없어요. 세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 그러죠? 세상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정신없는 자가 하는 소리로 들릴 법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컨텍스트는 상당히 암담한데 그에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는데 컨텐츠가 있습니다. 컨텐츠. 어떤 컨텐츠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늘 믿어왔고 경험한 게 뭐냐면 가장 어두운 컨텍스트 속에서 복음이라는 컨텐츠가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분의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 일상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지루한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러면 좋겠는데 때로는 눈물 나고 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삶의 컨텍스트 안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컨텍스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내 이 배경, 내 환경, 내 문제 이거 바꿔달라고 그래서 좀 삐깔나고 의미 있는 그런 컨텍스트 허락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 가운데 지금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컨텐츠, 우리의 놀라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 남아서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의 이 우상숭배의 삶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말씀이 흥왕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전파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전심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